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하시면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11월부터는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구약의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배경은 사도행전 17장 앞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이후에 데살로니가로 내려와 3번의 안식일 동안 비교적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때의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잖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그들을 따랐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막아서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결국 그들의 회방으로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핍박과 고난이 밀려왔어도 심겨진 복음의 씨앗은 생명을 지니고 있어서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고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1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복음과 함께 닥친 고난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를 본받는 믿음으로써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믿음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도 또 우리 나성한인 교회에서도 풍성하게 일어나서 주변 사람들과 교회들에게 적지 않은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안다고 말하면서 그만큼 복음의 역사와 희생은 결국 생명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2가지의 교훈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섬기십시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장에서 자기의 복음 전하는 이러한 태도를 증거하는 이유는 당시 그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자들은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지나치게 간청하고 심지어 기만으로 속임수로 전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바울은 복음을 억지로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불순한 동기로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옳게 여기심을 받아 전하는 복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가 가지고 있는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실적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뭔가 얻을 심산으로 섬긴 것도 결코 아닙니다. 결코 사람의 눈과 마음을 잡으려 하지 않았고 사람으로부터 어떤 인기와 영광을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5절 이하에 보시면 아첨이나 탐심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맡겨주셨으니 그 과정에서도 부끄럽지 않아야 했습니다. 아첨이나 탐심, 속임수와 타협하는 것은 복음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직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으로 섬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고백인가요? 우리는 이와 같이 담대한 복음으로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기쁨과 평가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옳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드리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겸손함을 보게 되고 바울의 담대한 용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섬기면서 결코 속일 수 없겠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반대자들이 오해할 만큼 이곳저곳 다니면서 마술이나 요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개인의 이득을 취한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에는 복음을 믿고 전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사람의 기쁨과 그들에게 영광을 바라는 이들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단과 세상의 유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유혹에 넘어질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과 섬기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내 안에 내 자신을 경계하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정욕과 욕심을 못 박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담대한 복음의 삶은 바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에 가능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기쁨을 위해 아름답게 드리고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마땅한 권리 주장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복음으로 사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은 복음의 정신을 그대로 담아냅니다. 복음에는 권리 주장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권리를 주장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어느 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권리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모두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사랑으로 대속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복음으로써 자유케 된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참으로 모자른 자라고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정직하게 고백했던 것이죠. 모든 그의 인간적인 자랑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마땅히 사람의 도리로 대접받을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그는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받을 만도 하지만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과 같이 온 애정을 쏟아서 섬긴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돌볼 때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헌신적으로 돌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바울은 그들을 사모하여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기쁘게 목숨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울타리를 짓고 자기의 성을 쌓을 수는 없겠습니다. 복음은 주는 것이고 복음은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이같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섬기는 자로서 사랑하는 자로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참으로 부족하여 복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사람의 평가나 기쁨에 매이지 말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하여 겸손히 복음을 전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 복음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